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련을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당기노 드리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시간 화면에 나오는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혜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주중학교,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 끝의 징조를 보이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수해와 기근과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으며, 온 세계는 반목과 갈등으로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님들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시기를 잘 인내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여 건신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 이주민들과 함께한 국내 단기 선교를 좋은 날씨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에 대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선교의 일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이처치, 예수가족교회, 함께 걷는 교회를 포함한 수많은 교회들과 미래 자립교회와 후원기관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우리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성교회가 이들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를 살피고 전도하는 일,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고 세우는 일도 더욱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런 세상 끝의 징조를 보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수년간 이웃이나 동료, 친구, 친척과 가족 중에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날을 정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우리들 세상을 통해 놀이기구와 푸드코트로 5,000명이 하루에 모였듯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5,000명이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작정한 전도 초청 대상자들을 주님께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드리는 심정으로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이들로 5,000명이 함께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적을 보게 하시고, 우리 혜성의 성도님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 담대하게 하사 진정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곳이 있다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와 목장 안에서의 좋은 교제를 통하여 위로받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세상의 나쁜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바른 믿음 안에서 공의롭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과 화평의 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명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교회를 주님이 부활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세워가야 하는 리더로 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올바른 뜻을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게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설교자로,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보는 위로자로, 노예의 많은 교회 이틀을 돌봐야 하는 노회장으로의 직분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노회장으로 세워지고 불려지는 많은 일정들이 무거운 무게로만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뜻이 맞고 마음이 통하는 많은 선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며 늘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의 변화와 발전됨을 보게 하소서. 여러 외부 일정 가운데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변화되는 많은 분들의 간증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과 목소리로, 악기 연주로, 반주와 지휘로, 예배 안내, 주차 안내, 헌금위원으로, 영상과 음향과 중보기도로 모든 정성을 함께하여 주신 분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잊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 기쁨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귀신에 사로잡혀 간질병 증세를 나타내는 한 아이를 기도했지만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를 고칩니다. 기도 생활에 따른 능력, 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단순히 병을 고친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귀신을 다스려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고 일컬어집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복속되어진 자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귀신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나면 우리는 그들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여러분, 예수 이름과 우리의 기도 생활의 영성에 더해지면 우리를 통해 귀신이 제어받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통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 나름의 기도 생활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 생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예수님의 존재됨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한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제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참된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기도 생활에는 익숙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문제, 한계를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넘어서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께 요청하죠.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더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침으로써 세례 요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들만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동기부여받은 제자들은 예수 공동체로서 우리만 할 수 있는, 우리가 하게 되는 우리의 기도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또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요청한 겁니다. 바로 이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다. 이게 바로 지난주 설교의 핵심 요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제자들이 따르지 말아야 할 기도에서 주의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기도를 몇 번이나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얼마 동안 할 거냐, 어떤 자세로 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라는 데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본질, 다시 말해 기도하는 태도에 대한 가르침인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도 어찌 보면 하나의 요약된 정리된 문장이다가 보니까 우리도 그것을 하다가 보면 하나의 예배 의식인 것처럼 그냥 해치우고 말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 자체를 가르치기 이전에 이 기도문마저도 너희가 이런 생각 없이 기도하다가 보면 이 기도도 너희에게 그냥 헛된 기도로 끝날 수 있으니 이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주의해야 될 것을 먼저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먼저 서론격인 이 말씀 잘 이해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올바로 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먼저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을 또 성경의 인물들의 기도 생활을 먼저 몇 가지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했던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도 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한 번의 설교가 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아주 요약적으로 정리하는 가르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기도의 시간, 시점을 살펴볼 때 시편 55편,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통해 볼 때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하루 3번의 기도의 관례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말한다면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기도합시다 라는 대답이 가능해지겠죠. 다니엘도 바로 이 하루 3번의 기도의 관례를 따라 기도 습관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루 3번, 아침, 정오, 저녁. 유대인들이 지켰던 기도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스가랴 또는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면 이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을 지키는 중에 특별히 저녁 제사가 드려지는 제9시,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은 오전 6시가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3시라고 이야기하면 오전 9시가 되는 거고, 6시라고 이야기하면 정오가 되는 거고, 제9시라고 이야기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이 오후 3시에 저녁 제사가 드려진 이 유대인들의 제사 예법을 따라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지켜왔는데, 하나님은 스가랴 또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에게 이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에 특별히 나타나서 응답하셨다라는 성경의 기록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기록에 나타난 베드로의 일상적인 기도 생활을 보더라도 그는 제6시, 다시 말해 정오에 기도의 시간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9시에는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기의 삶의 처소에서도 정오에 기도했고, 굳이 오후 3시가 되면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했었다라는 거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역시 유대 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오후 3시에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그러하다면 장소는 어떠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정한 시간, 다시 말해 제9시, 성전을 찾아가 기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 이방인으로서 성전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었던 고넬료 같은 사람들은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자기의 집에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남의 집을 방문하는 여행 중이었던 베드로는 이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집의 옥상,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 그들은 자기의 집, 남의 집에 갔을 때는 자기 공간이 따로 없으면 옥상 또는 성전을 찾아가 여러 방법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는 주로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했느냐?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나오면 의자가 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전에는 의자가 따로 없습니다.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면 주로 서서, 그 중에 누군가는 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했고,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누군가는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도 하지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서서 손을 들고, 또는 무릎을 꿇고, 또는 누군가는 앉아서, 또는 누군가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다양한 자세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상적인 기도의 습관을 보면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새벽 시간에 무리에게서 떠나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셨지만 때로는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찾아가신 예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기 위해 밤을 새우신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장소를 지정해 두고 습관을 따라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신 예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 가르치기도 하셨고, 본인 스스로도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동일한 말씀, 다시 말해 같은 기도의 제목과 문장을 가지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때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속으로만 기도하거나 생각으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음성을 발하여
소리를 내어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소리를 제자들이 듣고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명료하게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건 제자들에게 나 이런 기도하고 있다라고 알리려고 하신 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정해진 방법이 따로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도 다양하고 방법도 다양하고 장소도 다양합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 내가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 하십시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방법을 따라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에 대하여 뭘 모르겠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짧게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기도에 대한 결과를 통해 결국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 동안 기도할 거냐? 이것 내가 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언제 기도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얼마 동안 기도하든 어떤 자세로 기도하든 그건 내가 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기도의 습관을 따라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지, 한 번 기도하면 한 번 응답하시고 두 번 기도하면 두 번 응답하시는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 기도의 태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기도 습관을 잘 지켜가시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깊은 교제를 나누려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 기도문을 가르치기 직전에 우리에게 두 가지 주의할 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4절밖에 안 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너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런데 거기에서 두 가지 주의할 것을 말씀하시죠. 5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하지 마라, 이처럼은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처럼은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 생활 가운데 정말로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여러분, 기도에서 주의해야 될 게 어떻게 두 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쉽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항, 대표 기도할 때도, 개인 기도할 때도, 합심 기도할 때도, 묵상 기도할 때도, 소리내어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 두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배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은 당대 종교인들처럼 위선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가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회당과 큰 거리 어귀, 다시 말해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 대표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 그거 아닙니다. 또는 공동기도, 합심기도, 통성기도, 작정기도 또는 반복하는 기도,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세나 방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도할 때의 마음가짐, 다시 말해 기도하는 자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 문화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면서부터 성전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성전 없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니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는 성전이 아닌 회당, 모일 회자의 집당자, 그냥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 때문에 모이는 장소, 하나의 처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제사가 중심이 될 수 없으니,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다 있지 아니하니까 여기에서는 말씀과 기도 중심의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전통은 이 회당 문화를 이어받고 있다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르치죠. 듣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비록 남의 나라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제대로 믿음 안에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문화가 바로 회당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 전통에서는 그들이 기도할 때 중구난방으로 자기 멋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 나름의 또 기도의 문화가 만들어졌겠죠. 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회당이라는 집회, 모임이 만들어졌으니까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쉐마라고 일컬어지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먼저 암송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18개의 축복 기도문을 암송하거나 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천주교를 가보면 그들은 개인 기도를 하기보다는 기도문을 모아둔 책자를 열어 그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습관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회당 문화의 전수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바로 그러한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로서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도 있지만 회당이 함께 공존하는 바로 이 시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회당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 지역마다 동네마다 회당에서, 그리고 때로는 성전에서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았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 문화와 함께 회당을 중심으로 한 성경 교육과 기도 문화에 익숙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도 알고 있지만 이 기도문의 문화 자체가 하나의 익숙한 종교적인 습관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바로 눈에 그런 사람들이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외식은 먹을 식자를 써서 바깥에서 먹는 게 아니고요, 꾸밀 식자입니다. 바깥을 꾸미다 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못한데 껍데기만 그렇게 꾸미는 것, 우리는 위선이라는 단어도 쓰죠. 거짓 위자에 선할 선자, 진짜는 선하지 않은데 선한 것처럼 꾸미는 걸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외식 또는 위선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분 함부로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도 교회에 나오는 건 이건 위선이 아닙니다. 신실함과 책임입니다. 여러분, 한때 제가 소설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물론 철학에서도 이 주제를 논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사람의 대사가 훨씬 더 여러분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제가 전하죠.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성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에 대한 두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지금 나를 원하고 있지 않냐? 그게 당신의 마음이지 않냐? 당신의 본능이지 않냐?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거짓이다, 위선이다 라고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적인 욕구를 느끼면 다 성행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왜 대답을 안 하실까요? 여러분,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본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윤리 속에서, 상식 속에서, 특별히 신앙 속에서 정해진 대상과만 성관계를 나누는 건요, 위선이 아닙니다. 그건 책임감이고 순종인 겁니다.
본능을 따르는 것만이 진실한 것이다, 본능대로 살지 않는 건 위선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위선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예를 들어 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 진짜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내 본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집어 던져버리는 게 여러분, 그게 진실함이고 신실함인가요? 정직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자녀들을 양육해내는 것, 결혼 생활을 지켜내는 것, 이건 성숙함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할 겁니다. 뭘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답답하다, 내 기도를 들으실지 모르겠다라는 회의적인 마음, 때로는 오랜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서 때때로 원망하고 투정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위선이나 가식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회당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실내 공간이죠. 큰 거리 어귀는 어디입니까? 신앙과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실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을 말씀하시고, 신앙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신앙 없는 일반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말하고 있고, 그런데 두 군데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는 특징, 두 개의 차이와 함께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해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급할 때 누군가가 갑자기 심각한 수술 또는 사고에 대한 중보기도가 오면요, 저는 그냥 길을 가다가 한쪽 기둥이에 서서 기도합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도 기도하고 세우고도 기도하고 급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무슨 장소를 찾거나 그럴 수가 없는 시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지금 이 사람들은 회당 또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할까요? 중요한 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문제 삼고 있으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들의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인 이유가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목적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 될 때 이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실수를 잘하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사람은 여기 있다는 게 너무 뚜렷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뭔가를 말한다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막 설득하듯이 이야기하고 설교하듯이 기도할 때가 우리도 모르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하지만 가정 예배 같은 거 드릴 때, 때로는 구역 예배 이런 거 드릴 때 누가 설교자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맡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 구절 읽어놓고 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훈계하는 거예요. 야, 늦으면 안 된다, 공부해라, 네가 그래서 뭐 하겠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데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라는 시간 안에 성경 구절을 읽어놓고 설교라는 패턴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담아버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아이 입장에서는 이거 분명히 엄마가 나한테 또는 아빠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이게 설교래, 설교. 심지어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 기도해 준답시고 아이를 앉혀놓고 뭐 그냥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온갖 훈계가 다 들어가잖아요. 예? 뭐 늦지 않게 하옵소서, 뭐 다른 데 관심 가지지 않게 하옵소서.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을, 온갖 말을 자녀한테 다 쏟아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애가, 여러분, 이거 아멘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멘을 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너무 심하다 싶으면 아멘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결국 우리도 모르게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뜻을 누군가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종교라는 이름을, 권세를 더 얻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를 덮어 씌우고 기도의 권세를 덮어 씌우고 예수님 이름 덮어 씌워가지고 내 뜻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외식하는 일이에요. 이 위험한 일이에요. 설교자로 살아가는 저도요, 정말 주의하려고 하고 조심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적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지 않는 것. 우리 교역자들하고 제하고 제일 큰 트러블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 하면 전도를 앞에 놓고 목사님이 전도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 맞긴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2번씩 시즌을 가지고 약 1달, 2달씩은 맨날 전도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거부하죠. 그래서 전도위원회가 저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전도위원회는 전도를 하려고 하고 전도 담당 목사님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안 도와준다, 섭섭하다, 대놓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하면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자꾸만 끌어다 대기 시작하면 결국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말씀밖에 안 된다. 나도 그래야 되는 줄 안다. 그래야 성도들이 늘고 듣고 부담을 느껴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는 줄 나도 안다. 당장 다음 주일이 초청주일인데 제가 지금 이 설교하고 있잖아요. 전도 설교 안 하고 기도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 설교가 말씀 자체가 목적이 되면 좋겠다. 이게 제가 스스로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도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또 하나 제 꿈, 더 큰 꿈은 뭐냐? 말씀이 말씀으로만 전달되면 좋겠다. 저는 이 꿈이 더 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더라도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 설교하고 있지만 다음 주 전도 많이 해오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예배 제가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더라도 말씀이 말씀으로 전달되고 이 말씀이 당신도 받지만 전하는 나도 받아야 된다라고 저 3자에게, 아이들에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아빠 엄마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설교에다 얹어가지고 이 말을 안 들으면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취급해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가 폭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합시고 막 쏘대면서 그냥 머리 숙이고 들어야 되잖아요. 기도하니까.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나에 대한 훈계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께 하는 건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기도라는 것에 대한 혐오, 종교에 대한 혐오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대표 기도자들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그런 거죠. 그냥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대표로 간구해야 되는데, 내가 이 공동체에 대한 원하는 게 뭐가 있는데, 목사님도 이거 좀 들어야 돼, 장로님들도 이 소리 좀 들어야 돼, 성도들도 이 소리를 들어야 돼, 기도라는 패턴 안에 그런 걸 담아버리기는 그 순간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건지 사람에게 하는 건지 여러분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들, 분명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기도를 할까? 멀리서 떨어보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이유는 참 다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깊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으로부터 오는 피드백은 즉각적이잖아요. 오, 장로님 오늘 기도 은혜 받았습니다. 오,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시는군요. 오, 장로님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이건 즉각적인 피드백이 와요. 근데 하나님은 눈물 한번 흘렸다고 너 정말 잘했다 그러시나요? 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대답이 안 되시죠? 간절하게 딴 때보다 기도 좀 더 했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정말 기도 많이 늘었구나 칭찬하시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으로 자꾸 흘러가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의 기쁨을 깊이 있게 누려보지 못한 경우가 많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사람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에요. 기도의 기쁨과 응답의 기쁨은 알지 못하는데 기도하는 자체가 강조되는 종교 문화 안에 살아가다가 보면 그들이 기도라는 걸 통해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익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의 평판, 평가, 책임의 준수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들은 이미 기도의 목적과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두고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요?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것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얻으려고 뭔가를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그걸 통해 사람에게 평판을 받았으니 얻을 걸 이미 얻어버린 사람,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6절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기도에 대한 대안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골방은 바깥에서 바로 드나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 들어와서도 가장 구석에 있는 방이 골방이죠. 창고로 사용되든 아니면 다락방 같은 공간이든 말이에요. 여기는 외부의 제한을, 방해를 받지 않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여러 사람이 드나들거나 다른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은밀하거나 아니면 독점적이죠. 제가 말하는 독점적이라는 것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를 골방과 대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골방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 보기 위한 행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절대 남이 안 보는 데서만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사람 보는 데서는 절대 기도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거는 신경 안 쓸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생활 문화 안에서 이런 골방을 찾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에 방에 여유라도 있으면 그 방은 그냥 기도하는 방, 또는 내가 문 잠그고 앉아 들어있으면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방 안에도 보면 앉아서 컴퓨터 켜고 TV 보고 뭐 휴대폰 들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골방이 되지 않아요. 제가 일상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이 휴대폰이에요. 너무 편한데 너무 불편해요. 저는 우리 교단 안에서 어른 목사님들께 싸가지 없는 목사로 소문이 났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전화를 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특별한 일상생활에서는 저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있지만요, 누구를 만날 때는 휴대폰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 아니면 누구와 상담할 때, 회의할 때 가능하면 휴대폰 잘 안 보고 안 가지고 갑니다. 아니, 예배 드릴 때 휴대폰 누가 갖고 들어갑니까? 그냥 예배에 집중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거실 때 제가 전화를 즉각 안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또 안 받네, 또 안 받네. 문자를 그렇게 보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아주 그 뒤에 뭐 줄임말이 있겠죠. 싸가지 없이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일상을 살고 나 혼자 앉아 있는데도 늘 누군가에게 내가 대기 상태여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도 전화 오거나 문자 오면 기도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중이 안 되죠. 저는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건축을 잘하면서 목양실도 뭐 물론 책으로 둘러싸인 공간이긴 하지만 저희의 독점적인 업무 공간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심하면 놓고 하고 교역자들 들어와. 이거 어떡합니까? 저거 어떡합니까? 뭐 누가 찾아오셨습니다. 뭐 어쩌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 이렇게 좀 널널하게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언제나 대기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업무적인 대기 상태만이 아니라 성경도 한번 집중해서 몇 시간을 읽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중간에 찾아 들어오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기도의 골방 찾기가 목사마저도 쉽지 않더라.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겠냐는 이야기를 제가 공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다 일어나기 전, 요즘 대부분 싱크대 밑에는 발에 쿠션을 위해서 매트 정도 하나 깔아놓고 지내시잖아요. 그 자리가 목사님 저에게는 골방입니다, 기도 자리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가족들이 일어나는 삶의 패턴이 있으니까, 기상전 시간, 그때는 아무도 누가 나오질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누군가는 물 먹으러 나오면 또 그것도 깨진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요. 제 경험상 가장 독점적인 골방은요, 자동차 아닐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정말 답답할 때는요, 차를 끌고 어떤 대교를 간 적이 있어요. 빠져 죽으려고 간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다리 중에는 여러분 그냥 통행만 되는 다리도 있지만, 길가에 좀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다리가 있어요. 거기를 가서 문 다 걷어 닫아놓고 앉아 있으면 누가 날 찾아올 게 없어. 노크하러 올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휴대폰 하나만 딱 꺼버리는 그 순간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날 쳐다보지도 않아. 여러분 진짜 한강 내려다 보면서 주여 외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요, 거기야말로 진짜 골방이더라고. 오늘 또 이렇게 다리가 미어 터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지하 주차장에서 그러고 계시면 오해받습니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있다, 지하 주차장 안에 차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신고당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출퇴근하는 거리 가운데 특정한 어떤 여유로운 자리가 있다고 하면 한번 활용해 보실 것을 저는 또한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그곳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기도하는 게 참 좋다. 저는 이 교회 건축하고 난 뒤에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내가 하긴 했지만, 가장 아쉬운 건 기도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도 기도하려고 누가 들어앉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업무 때문에, 점검 때문에, 찬양대 연습 때문에, 찬양팀 연습 때문에 드나들기 시작하면 나 혼자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어떤 기도를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이 건축 안에서도 어딘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지금도 계속 궁리를 합니다. 오죽하면 저 중층의 문이 두 짝이잖아요. 바깥문, 안에문. 저 두 개 걸어 잠그면 저 안에 기도실이 되지 않을까, 이런 궁리를 할 만큼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신경 쓰며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가르쳐 주신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에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을 언급하시는 것은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혈통적인 차별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주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모습인데, 지금 유대인들도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언, 거듭하다, 말을 거듭하다는 거예요. 부언, 말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말을 얹어서 말의 무게를 더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사람한테 할 때 이걸 잔소리라고 말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는가 싶으면 다시, 끝나는가 싶으면 다시. 왜 이렇게 하죠? 내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해서 계속 말을 더 얹어서 말의 권위와 무게를 더하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할 때 이걸 우린 잔소리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무엇이 중언부언하는 걸까? 이거다라고 설명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두 개의 사건을 보면 우리는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자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이건 전부 다 가짜다라고 말하는 바울 때문에 사업상의 손해를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대규모 시위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을 보면 그들은 모여서 시위할 때요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의 이름을 외칩니다. 2시간 동안이나. 그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이건 기도는 아닙니다. 이 말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죠? 권력자들이 듣고 저 바울 좀 처리해달라 시위하는 구호였을 뿐입니다.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신이 목적이 아닌, 사실은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가 목적이 아닌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의 또 하나의 모습이자 중언부언하는 모습일 수 있는 거죠. 또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 18장 26절을 보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데 거듭거듭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자 18장 26절에 보면 그들은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어놀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뛰어논 게 뭔가 하면 제의적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빙빙 돌면서 그들만의 종교인의 춤, 무당들이 추는 춤 같은 춤을 추면서 그들의 간절함을 더 강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별다른 응답이 없자 더 큰 소리, 18장 28절 큰 소리로 신의 이름을 부르고 더 나아가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 다시 말해 자해. 여러분 자기의 몸을 상처를 내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간절함을 표현하여 그들의 신의 응답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미친 듯이 떠들어 대었대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방 선지자들, 이방인이라고 예수님이 일컫는 사람들은 나의 간절함의 정도가 응답을 가져올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럴 때가 많죠. 내가 간절해야 응답하실 거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어떻게 이때 기도했는가 하면 주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소서 기도 한번 하고 여러분 제단 위에 물 다 갖다 붓고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긴 기도도 아니었고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기도도 아니었고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많은 말 또는 나의 간절함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이고 기도 그 자체 때문이지 기도의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씩 기도할 때 눈물 흘리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눈물을 잘 안 흘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기도는 훨씬 더 진실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눈물 흘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가요? 물론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신다는 시편의 표현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지만 여러분 습관적 눈물을 귀하게 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것도 외식하는 눈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식도 자기 성공을 꿈꿉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성공을 더 간절히 꿈꿉니다. 제 말이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더 간절하십니다. 오죽하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중에 누가 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이 방법 써주세요라고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런 구원의 방법을 요청한 적 없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미리 간절하셔서 미리 답답하셔서 예수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까 말까를 들어보고 결정할게 라고 재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아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래요. 왜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해야 응답받을 거라고, 네 몸을 상하게 해야 응답받을 거라고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 이미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하는 줄 아신다. 사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나 하나님은 공기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소출을 주셔서 일상적인 창조 세계의 자연 법칙을 따라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 믿고 안 믿고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자격 따지지 않으십니다. 헌신 따지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주십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다시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믿음을 심어 구원을 얻고 기도를 심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저도 이제 딸내미가 이제 결혼하면 빨리 할아버지가 되기를 제가 프레셔를 계속 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떤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목회를 논하지 마라. 저도 빨리 그 경지에 빨리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할아버지들이 그래요. 뭔가 하나 손에 들고 할비해봐 뭐 이런 거 자꾸 시키죠. 사실은 이미 주려고 마음먹고 있는 건데 그걸 방법으로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이미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방법이 뭔가 하면 기도해라. 네가 나에게 이것을 원한다고 말할 때, 기도할 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전 이것도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주시지 뭘 치사하게 또 뭘 그렇게 시키시나.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 들어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무슨 일이 자꾸만 주어지면 저절로 주어진 줄 알지,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할 거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저절로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면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고요. 근데 기도하고 받으면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게 너무 분명해지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이고, 또 기도하지 않는데도 뭐가 자꾸 주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겠어요? 하나님 찾아 하나님하고 말 한마디나 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걸 좋아하셔서 기도라는 방법으로 초청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은 기도에 대하여 참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거다.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할 것이다. 16장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거다. 결국 예수 믿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간구함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 가서 다른 길을 찾을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응답의 길, 기도의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교제하고 예수 안에서 응답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간절함만 있으면 다 이루어진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간절함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성경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더 얻는 중언부언이 기도응답의 길이 아니라 예수 믿음과 예수 이름의 간구가 응답의 길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 이전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믿어야 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리워드, 상, 뭔가를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거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인격적 관계성이 없는 간구를 통해 신을 굴복시키거나 신을 감동시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부모, 자녀의 관계성, 예수 안에서 맺어지는 이 관계성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맞서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달려들지도 말고요, 하나님을 설득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설득한다는 건 모른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이기려고 달려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져서 우리한테 응답하시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을 끌고 가겠다고 기도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내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삶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의 소원을 계속 아래에다가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손안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여러분, 기도 언제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얼마 동안 하면 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언제 하면 됩니까?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어떤 자세로 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누워서도 기도합니다.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음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설득하려고 중언부언하지도 말고,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이방인과는 다른 기도, 타 종교인과는 다른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 다음 주에도 설교를 하게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문인 줄 알아요. 주 기도 빼버리고 주문, 그냥 이것만 외우면, 심지어 여러분 또 누군가 어떤 권사님들은 또 그렇게 말하기도 했대요. 100번만 외우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이게 완전히 진짜 주문이야. 뭐 열려라 참깨입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의미가 뭔지, 본질이 뭔지, 내용이 뭔지를 깊이 이해하고, 때로는요 그 모든 것 이해 속에서 그냥 주여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듣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앞에 나와서 엄마, 아무 말 하지 않고 한마디만 했는데도 벌써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 어머니들 다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이에요. 거기에 무슨 말은 많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나님 굴복시키려고, 다 필요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이런 말 참 잘하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소통되는 관계가 있고요, 말을 엄청 했는데도 하나도 통하지 않는 관계도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생활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가르치시며 하나님과의 바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혜성의 가족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 우리 3절로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말을 꼭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이 주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봉헌의 서양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물질과 헌신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진심이
드려지고 전심이 드려지고 성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흉내내는 헌금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점만 찍는 헌금자 되지 않게 하시고 종교 의무만 감당하는 예배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하려고 하나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내어드릴 수 있는 참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 통하여 참 신앙이 전파되고 성경 진리가 가르쳐지고 다음 세대와 저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예수 진리가 더 많이 더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헌신과 모든 예물이 예배자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가운데 힘겨워하는 혜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탄식할 때마다 그 탄식 한마디 들으시고 다 안다 품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늘 넘치도록 누리게 하셔서 예배가 감격되게 하시고 예수 신앙이 즐거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올바르고 참된 기도자,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혜성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